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었지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거하면, 거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4절 보면 거하라. 그 다음에 내 안에, 비슷한 말이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5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이것도 비슷한 말이고, 6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는지, 거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 주님 안에 사세요. 오늘도 주님이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 아주 쉬운 말인데 우리는 그냥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지, 아니면 모르면서도 그냥 모르고 하는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세요. 거하라는 말은 원어로 메노, 머물다는 거예요. 머물다. 주님 안에 머무세요. 주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요? 주님이 어디 계셔야 머물죠. 뭐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초성화로, 생각으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은 뭐세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상태가 되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떡집. 무슨 떡?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있어. 떡집. 떡집은 하나님의 벳엘, 하나님의 집, 집.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거한다. 나 역시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 역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는 바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말씀에 머무르는 것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있고 또 왔다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뭐요? 말씀 안에 머무르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말씀 공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돌아가는 거 바삭하게 알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뭐 다 그림이 나.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껍데기 안에 그냥 거기서 그냥 움직이고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 끼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맨날 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뭐다? 교회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공급받아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는, 그게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 말씀이면 그 말씀이 흘러, 양분은 말씀이죠. 말씀이 흘러나가서, 그죠?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교회가 되는 진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되고 말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심각해지죠. 이런 질문하면. 입이 한 곳으로 모이고 눈이 이렇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에라는 단어, 단에라는 n이에요. 장소, 시간, 위치, 상태를 나타내요. 붙어 있다도 비슷한 얘기예요. 뭐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관계가 있느냐? 그 시간 속에, 장소 속에 같은 상태냐? 뒤에 보니 사랑, 친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친구가 뭐예요?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랑 같은 상태냐? 너와 내가 같냐? 그럼 친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같은 상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계십니까? 계시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지금 교회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생각하며 사느냐, 그리고 내 삶을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루틴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시간 상황 속에 있고 듣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그 의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루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오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뭐 새벽 기도 나가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진짜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그 양분이 내 양식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나는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부터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어날 때든지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과 밖에 그냥 다 붙여 다니고 뭐 손목에도 이렇게 매갖고 이것이 제가 손을 들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제 이마에다 딱 말씀 딱 이렇게 써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맨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저만 보면 여호와께 성결 이거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뭐하냐고, 그렇게 들으면 뭐하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지 붙이고 끼고 그러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목걸이 걸고 십자가 목걸이 걸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모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 뭐 성물이에요? 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의미를 모르면 루틴만 있는 거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붙잡고 있으니까 쓰러지게. 그 의미를 모르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뜻을 그러니까 새겨진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새겨요? 뭐겠습니까? 내 전인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의지가 그것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그게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 그게 새기는 겁니다. 새겨지지 않은 다음에야 뭘 해도 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건물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사는데 새겨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에레미야 2장 21절 22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됨이 어찌미냐. 좋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버렸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악한 가지가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내가 많은 빈유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니라. 그들이 뭘 하려고 했겠죠. 근데 결국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그대로 앞에 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그 죄가 아닙니다. 이것만 붙잡고 산다는 거, 보이는 것만 율법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들리는 것,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잿물. 예? 뭐 여기 보면 여기 비누가 나와서 찾아봤어요. 그때도 비누가 있었나? 잿물은 이해가 돼. 근데 잿물은 뭐 광물질의 잿물, 비누는 뭐 식물성 잿물인데 그게 아니고 더 워낙 유래를 찾아보면 잿물은 격하게 동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말씀을 주니까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로 맑게 하다
많은 비누,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자신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한 것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와 다른 말을. 이거를 성경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간음이라는 간음. 간음이 뭐겠습니까? 거짓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취하지 않고 거짓을 취해버리는 게 이게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신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뭐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뭐 이런 거죠. 앉으면서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아 또 일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였으나 또 길을 가면서 주는 나의 뭐 발의 등이요 뭐 산성이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성경 알면. 그걸 맨날 입에 달고 살면 맨날 그거 보고 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 망했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그걸 먹었지만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엎드려졌잖아요. 하물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전혀 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큰일인 거예요. 사실 이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큰일인 거죠. 악한 가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또 악한 가지였는데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약속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고 우리는 이방의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거예요. 그걸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준 거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 진리가 되겠냐고요. 우리 안에 진리를 갖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농부에게 달린 거예요. 농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누가 깨닫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까?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농부가 아버지니까. 자, 어떻게 깨닫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육신을 입고 와서 아버지의 말을 하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말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해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했죠.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니까 그가 뭘로 와요? 뒤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가 한 말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예수의 말을 들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그 말씀하시니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영이 뭐예요, 영? 말이 영이에요, 말. 말.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푸뉴마, 르하우, 바람, 호흡, 숨. 이게 다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지, 입에서. 이 말이 뭐라고요? 이게 영인 거예요. 영은 어떤 보이는 어떤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이 뭐겠어요? 그 영을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왜요? 그분의 말을, 아버지 말을 깨닫게 하시니까. 말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자, 열매는 누가 맺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쵸? 누가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 제가 전에 그 교회를 섬길 때 교회 공동체 이름이 이거였어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9가지.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열매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걸 보면 되잖아요, 이걸. 자,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아, 그럼 나는 성령이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것을 갖다 붙이는 다른 것으로 말하는 걸 하지 말고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져야겠죠. 그 상태가 사랑이고, 두 번째 희락은 뭡니까? 희락 뭐라 그랬으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뭐예요? 기쁨. 야, 즐거워. 아, 뭐 재밌어. 이게 기쁨입니까? 기쁨이 뭐라 그랬으면 헤어짐과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옛 것을 버리고 옛 것과 헤어지고 새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옛 것으로 새 것을 취하는 거. 여러분, 옛 것으로 새 것을 취하는데 옛 것 안 버리겠어요? 버리겠죠. 그 기쁨, 헤어짐과 만남의 기쁨인 거예요. 아래 것을 위에 것을 아는 거. 이 말씀 글자로, 이 소리로 의미를 깨닫는 거. 이 기쁨이, 이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기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래 참음이면 뭘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뭐 참는 거겠죠. 육신이 후패할 때까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참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병들까봐, 아플까봐, 어디 잘못될까봐 걱정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육신이 후패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는 뭐겠습니까? 불을 밝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양선은 뭡니까? 아가도시네요. 재밌죠? 아가도시네. 엄마도 쉬고 아가도 쉬고. 아가도시네. 디카여 쉬네. 그게 뭐겠어요? 내 의는 의인데 내 안에 있는 의를 디카여 쉬네라고 했잖아요. 아가도스가 뭐예요? 절대선, 쉬네. 절대선이 내 안에 있다? 아니요. 절대선을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양선. 온유는 뭐겠습니까? 온유. 예? 온유. 뭐 착한 거? 아니에요. 원어로 쭉 보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을 버리는 게 온유인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보다 승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온유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화를 많이 냈는데요. 뭐요? 자기 것, 하나님의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거,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뭐겠습니까? 절제. 뭐 자기 통제겠죠. 장소, 시간, 위치, 상태. 자신의 상태, 어떤 시간,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루만 그리스도인에 살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뭐 9가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에 이러한 성향이 있느냐. 그럼 난 열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성향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보다 내가 하나님 열매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정말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금묵자오 근주자적이라. 어디에 나오죠 그게? 하여튼 나와요, 한 문책에. 네. 금묵자오 근주자적이 뭐겠습니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검은 것에 가까이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면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겠죠, 사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리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되면 문제는 뭐야?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시간만 있습니다. 시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하나를 염색을 하려고 해도요. 그렇죠? 염색 물에다가 담궈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 속에 어울리면서 함께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먼저, 주변의 사람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가라사, 숨을 내쉰다. 이게 뭐예요? 입에서 불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죽으셨는지, 그렇죠?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하시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냥 세워놓고 앞에다 모시고 섬기고 잘하면 어떻게 복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셔서 그 원하시는 거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나가서 주차장 3번 주차장에서 만나자 얘기했어요. 누가 올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누가 올 거예요? 다 무덤에 갔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깨닫는 사람이, 맑게 알아들은 사람이 3번 주차장에 오겠죠. 못 알아들으면 33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에 오랬어? 이런 소리도 한다니까요. 깨닫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숨을 내쉬며 후하고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여도 내가 좋은 걸 주겠지만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은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시죠? 전갈을 달라고 돌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무엇을 구해도 좋은 것을 주겠지만 진짜 좋은 걸 줄게. 그러면 성령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 앞에서 한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애는 다 졸아요. 나중에 깨닫잖아요. 언제요? 그분이 오시면, 철이 들면, 부모가 되면, 지가 그 입장 되면 그때 깨달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시면 망하는 거예요. 애고 깨닫도록 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저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알아. 차라리 이게 없다 그래. 그렇게 확신을 한다니까요. 보이는 게 다 없어도 안 보이는 이게 진짜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가 오시 훨씬 이전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이게 또 이제 물론 죄에 대한 이야기지만 알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내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가려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것들 안에서 내가 그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나 모르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 정말 그 수많은 비누로 씻으면서, 그 잿물로 씻으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서 그러다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게 무슨 능력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냈을 때 일정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일정하게 아주 일정하게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일정하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를 내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 원치 않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일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의 시대 성령께서 오늘도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면 못하게 하면 어떨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서 알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 누가 방해할까요? 내가 나를 방해해요. 내가 방해해. 내가 그쪽으로 생각을 안 돌려.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회방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그게 뭐겠어? 맨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 회방죄 뭐 예배에 오는데 막 예배 못 드리는 거 그것도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예배가 진짜 진리를 말하느냐? 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지.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있다 주일날 오면 맨날 자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설교에 집중 안 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을 해도 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안 해?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강대해져서 그 생각을 밀어내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심판 받은 거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말씀 끼고 이게 보고 여기 끼고 이마에 붙이고 앉으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데 뭐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러고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자, 뭘 방해하는지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시작.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행하는 거, 그냥 다 그게 율법에 모세 율법도 다 보이는 게 율법인 거예요. 보이는 게. 자, 보이는 것 그 아래. 자, 성령 인도하시는 법 당연히 보이는 것에 있지 않죠. 왜? 알게 됐으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따라 살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20절 21절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냥 쭉 보면서 야 저는 그렇게 야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정말 우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율법 아래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게. 그럼 이게 뭐냐? 자, 보니까요. 간음은 뭐냐면, 간음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죠. 음행 역시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취하는 것, 거짓을 취하는 것,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하고 비진리,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 이게 비진리죠. 호색, 거짓에 빠져서 하는 거. 원어를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의미만 얘기합니다. 뜻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불교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을 다르게 자기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식으로 섬기는 거죠. 술수, 마법, 주문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 가짜 말, 실체가 없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없는 말 있잖아요. 있지도 않는 말. 원수 맺는 것. 하나? 질벽 떨어져 있으면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죠. 분쟁. 결국 나눠지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시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분냄.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당 짓는 것. 또 떨어져 있는 것. 이단. 그것도 불 똑같은 거 떨어져 있는 거. 투기. 시들고 상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 술 취함. 그런 것에 중독되는 것. 방탕함. 마찬가지. 취해서 떠드는 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인이 뭐예요? 살인, 살해, 도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 진리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하면 이건 다 육체의 일이고 오늘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 성령께서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이 육체, 육정, 사람의 뜻, 이 혈통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양으로 껍데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모양이잖아요. 껍데기잖아요. 뭘로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나님.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비쳤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이 비친 걸 보이는 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어야죠. 그 상태가 같아야죠. 그게 아들이고 친구고 친척이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루어지겠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되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